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안에 누룩이라는 제목인데 누룩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무대가 배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게 시작이잖아요.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평소 같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떡을 늘 챙겨왔는데 오늘은 떡을 챙기지 못하고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하나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14절부터 보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15절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게 떡에 대한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떡에 관한 얘기를 하시구나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떡을 챙겨왔어야 되는데 떡을 챙겨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떡을 준비해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혼내는구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얘기를 이해하려면요,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맥락이 무엇인지, 그가 본질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귀담아 듣기보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생각입니까? 떡이 없네, 떡이 한 개밖에 없네, 우리 뭐 먹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실 때 떡 얘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거리느냐,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여긴 게 있어요. 1대1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잘못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라도 좀 똑똑히 알아보면 좋을 텐데 12명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들끼리 수군거리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혼낸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에 떡을 챙겨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그랬겠죠? 야, 오늘 누가 떡을 챙기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아무개라 그럴 때 아무개는 뭐라 그러겠어요? 나 아닌데? 오늘은 누군데? 서로 책임을 미루겠죠?
그리고 떡을 챙기려면 누가 돈을 줘야 돼요? 가룟 유다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회개거든요. 돈을 안 줬어.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까지 책임이 돌아가겠어요? 베드로 너는 뭐 하고 있어? 너는 반장인데 그런 거 확인해야지. 지금 그런 이야기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흐뭇하셨겠어요? 답답했겠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낸 지가 2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야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만 2년이 넘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고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답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아직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은 어때요? 이제는 좀 알만한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도냐. 지난 2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도냐. 답답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요, 비유예요. 뭔가를 비유해서 누룩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비유로 생각하지 못하고 누룩 이꼴 뭐예요? 빵.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이 비유라고 한다면 뭐에 대한 비유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은 뭐의 비유라는 거예요? 교훈의 비유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도 얘기하고 천국에 관한 것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하나 이렇게 얘기해주고 설명해주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거는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유로 얘기할 때도 지금 누룩 얘기를 할 때도 누룩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뭐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를 비유로 말하고 설명해 주면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하지만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또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건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2년이나 함께 있었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은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말하는 바, 그들이 강조하는 교훈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세요? 누룩이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빵 먹잖아요. 여러분, 빵 좋아하세요? 빵에 뭐가 들어가요?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트라 그러는데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빵이 보들보들하고 맛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된장찌개 먹고 고추장 먹고 간장 먹고 하는데 거기에 메주가 들어가는데 메주 속에 다 누룩이 들어가서 그게 발효돼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갈 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급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고 발효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요,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돼요. 오늘 본문도 부정적인 경우를 생각해서 누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의 특성이 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텐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좀 긍정적으로 누룩을 설명한 건데 13장 3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가 서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통에 밀가루가 있는데 누룩을 넣는데 서말에 누룩을 넣는 게 아니에요. 누룩은 조금 넣는 것입니다. 뭐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넣고 막 반죽을 하겠죠. 그리고 한 곳에 가만히 내버두면 그 누룩이 뭐 하는 거예요?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빵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비해서 아주 조그만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의 비유는 뭐냐? 영향력이, 전파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빠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누룩이 밀가루 속에서 작동을 할 때 뭐 굉장히 요란한 소리를 내고 뭐 펑펑 소리를 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밀가루에다가 효모를 넣고 이스트를 넣고 이 누룩을 넣고 그냥 잘 반죽해서 한쪽에 놓거나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으면 한 30분, 1시간 지나면요 자동적으로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의 성분보다는 그 속에 들어간 누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누룩화 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 뭡니까? 그 영향력이 너무나 빠르기도 하고 크니까 너희들 경계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감염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룩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특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또 헤롯의 가르침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인이잖아요.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헤롯은 정치 지도자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겁니다. 근데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타락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경에도 이 헤롯과 바리새인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딱 2번 등장하는데 2번 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시험하고 책 잡는 내용이 2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가 자기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율법과 전통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확고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소중한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머리를 막 흔들면서 우리는 안 들어.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말만 하지 말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적,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 등장한 지 2년이 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2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소문이 이방 지역까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면 뭐예요?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죠. 옛날에 예수님 모르면 간첩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예전에 듣던 것과 다르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놀라워해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예인 아니잖아요. 예수님 구경하려고 사인 받으려고 몰려듭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공공한 사람입니다. 괴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시대에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마지막 소망을 걸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려서 자기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만나주시잖아요.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슬픔과 절망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치병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쫓겨나가요.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함께 먹고 마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별명을 붙여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기고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선지자의 예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딱 비교해 보면 맞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고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은 의로 여기고 자랑했지만 복으로 작동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편견과 선입견 없이 예수님을 갈망했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 가운데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오기로 약속했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고백을 했을 텐데 그들은 어때요? 낡은 과거의 전통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거잖아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매사에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고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희들 속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은 헤롯이에요. 복음서에는 헤롯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왕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에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멀리서 헤롯을 찾아오지요. 왜 찾아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러 온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났냐? 그래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동방 박사에게 부탁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만나게 되면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내가 경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에 대한 그 구약의 예언서를 갖고 연구를 하게 해요. 그래서 어딘지 찾아냅니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가니까 헤롯이 어떤 일을 벌여요? 베들레헴의 그때를 기준으로 2살 미만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요. 또 한 사람의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때는 나라가 쪼그라들어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통치하는 4분의 1 왕, 그거를 분봉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아들은요, 어떤 일을 벌였냐면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이복 형제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아요. 그게 헤로디아인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자 감옥에 가둬놓고 목 베어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맞이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죽여서 없애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지금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룩과 같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만이라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노력과 헤롯의 노력을 주의해서 너희들 물들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한 거예요? 떡이 없다고 뭐라 그러시네. 먹을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뭘 보겠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겠죠. 그리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들리지 어떤 신앙적인 판단들, 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됩니까? 신앙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이적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오병이어의 이적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칠병이어의 이적이에요. 방금 전에 있었거든요. 앞선 본문에 보면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겼느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겼느냐 물으세요. 제자들이 잘 대답하잖아요.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본인들도 먹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잘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리고 7개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그런 교통 표지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적이라는 거예요. 표지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제한 속도가 몇 킬로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오른쪽이구나 하는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면 지금 배 안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수군거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떡 하나 갖고 자기 12명을 못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과 모습은 어때요? 5병이어의 이적, 7병이어의 이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요,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어찌 떡이 없다고 수군대느냐. 지금 제자들은 오해해가지고 떡이 없다고 누구 책임이냐고 수군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말은 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있고 내가 잘 배워야겠다는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공부할 의지와 그런 성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있지만 뭐는 못하는 거예요?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고 여러분 삶에 적용되는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20대, 어떤 청년들은 30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닌 지가 언제인지부터는 모르겠지만 5년을 다녔다, 10년을 다녔다,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할 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듣고 익혔던 것이 내 속에 쌓여오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뭔 말인가 잘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누적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여러분 그 결심과 실천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20대든 30대든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많은 교육들, 지식들, 사상들,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런 것보다 이것을 우선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것들을 들을 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왜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둔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보잖아요.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고 듣는 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죠. 많은 소리들이 일로 들어와가지고 일로 나가요. 근데 마음에 남아있는 것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딱딱하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가 떨어지는 땅 가운데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바닥이 딱딱하잖아요. 그런 씨앗은 어때요? 아래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왜 보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눈이 있어서 보지요. 귀로 있어서 듣습니다. 근데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중요한 사실을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비유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뭐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픈해서 활짝 보여주는 그런 비밀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깨닫지 못하게 감추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하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인들, 바깥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깨달음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나 도무지 알 수가 없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누구는 깨닫게 되고 누구는 의미 없는 소리로 들리는데,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내가 깨닫고 죄사함으로 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종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외부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학교 다니는 분들이 있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있어요. 아주 좋은 지식들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어디서 배워요? 사회에 나가서 인생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많이 배웠느냐,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그 기억한 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를 자꾸 반복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5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예요? 너희들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는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주하는 사건 속에서 나를 의지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만
바리새인과 헤롯과 다를 뿐이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을 좀 해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안에 누룩이에요. 내 속에 들어온 누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매사에 의심과 원망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늘이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근데 내 속에는 아무것도 감사한 것이 없게 만드는 누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나라는 존재는요,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는요, 지난 20년,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몸을 움직였느냐, 그 결과로서 여러분의 육체예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품,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배우고 익힌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아서 여러분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강제로 뭘 먹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로 지식과 사상을 주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뭐 한 거예요? 입 벌려서 받아 먹은 거고,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본 거고, 귀를 열어서 들은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다 수용해서 나타난 결과가 오늘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아유, 그때 더 좋은 학교에 갔으면,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우리 집안이 더 돈이 많은 집안이었으면, 내가 그 친구 안 사귀었으면,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말은 할 수 있지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책임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 책임하에, 내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미 지나간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외모도 별로야. 나는 세상에서 잘할 수가 없어.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오늘과 미래까지도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내가 예수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과 같지 않고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믿음이 오늘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정보와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생기고 나가지고 유익한 점이 뭐냐면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동시간대에 여기에 접속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에 예배에 들어갈 수 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거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더 좋아졌습니까?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 말씀을 듣는 거 흔해 빠진 것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 하나 들어볼까? 스마트폰 열어서 클릭 2번 하면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듣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때요? 그 뒤에 줄 서 있잖아요.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내가 진지하게 듣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고민하고 무엇을 바꾸어 갈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신다. 저 교회 목사님 별로다.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설교 경연대 심사관이 아니잖아요. 또 영상을 보다 보면요, 이단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구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11조를 해야 되냐,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냐, 부정적이고 그릇된 신앙으로 이끄는 영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연히 하나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거를 좋아하는지 알고 아주 친절하게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때요? 그런 것만 보라고 쭉 연결해 줘요.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부정적인 누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신앙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세요. 오늘 내 안에 잘못된 누룩으로 자리 잡아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자꾸 의심하게 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누룩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준과 그 근거가 없으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 소리에나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함부로 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잘 구별해서 거기에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과 같은 불신앙의 누룩, 믿지 못하는 누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거 걷어버리셔야 되죠. 그게 계속 내 마음에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은혜가 되지 않고 누룩 얘기하면 떡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듣고, 그리고 내가 더 나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더 나은 신앙인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게 하시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 깨달음과 은혜가 오늘의 사건 앞에서 믿음으로 작동하게 하사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진지한 자가 되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